범소유상에 계시 흠망아니라 약견재상 비상안면한 척견열애니라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일일시 후일이라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항상 안심민명하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토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4편 네 번째 단락 이것을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한다라는 주제로 중생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따라 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면 앞생각 정념이 나지 않고 뒷생각 후념이 이어지지 않는다. 앞생각의 활동 즉 업이 없어지는 것을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 앞생각이 성을 내면 기쁨이라는 약으로 치료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계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모든 말씀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 병이 같지 않으므로 약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부처님이 있다고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이 없다고도 한다. 실다운 말로 병을 다스려 차도가 있으면은 낱낱이 실다운 말이지만 차도가 없으면 그 모두가 허망한 말이다. 그러나 실다운 말이 견해를 내면 망령된 말이 되고 망령된 말이 충생의 전도를 끊으면 실다운 말이 되니 병 또한 허망하여 허망과 약이 서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백장선사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벗어난 불죄의 경지에 이른 부처님의 향에 대해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 어떤 형상도 모양도 마음이랄 것도 다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께서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면은 즉 앞생각 전념이 나지 않고 뒷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 앞생각의 활동 즉 업이 없어지는 것을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업보 중생이라 어떤 것은 업으로 태어나고 업을 가지고 다시 첫성으로 가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돌고 도는 육도 중생에서 선처, 색계, 무색계, 불계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다 자기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을 멸해버리면 윤회가 없어지고 또한 정말 편안한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요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설법을 하여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식심의 경계인 누급생의 사인 번뇌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일러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즉 번뇌란 누억급 동안 우리의 치각작용으로 얻어진 모든 상과 행과 말과 생각들을 다시 이것을 저장식인 제8아래아식의 종자식으로 저장이 되어 그 기억을 함몰식이라고 하며 영원히 치워지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러 업장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업장이라는 기억을 우리는 바로 나라하고 내 관념이 되어 모든 것을 이 번뇌를 바탕으로 경계와 사물을 차별하고 분별하여 스스로 알아가고 또 이 업식을 아르마리라고도 하니 이 식심을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일러 업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업생각인 전념을 끊어지면은 그 전념을 바탕으로 굴리던 아르마리가 사라지니 당연히 아직 오지 않은 생각의 굴림인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다시 다음 생각 즉 후념이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식심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감각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식심이라는 것이 달라붙으면은 바로 번뇌, 망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심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아래식에 저장된 모든 것을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며 이 경지를 모든 법의 진에서 벗어났다고 하며 상구 밖으로 벗어난 사람이라고도 하며 불지에 오른 사람이라고도 하니 그를 일러 설법을 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기억에서 벗어난 사람을 중생이라 하며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세 번지가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설법을 듣고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화를 내거나 되물어 식심으로 계속 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미 앞에 한 설법을 허망한 말이 되므로 우선 대경을 들어 스스로 비추어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장선사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앞생각에 성을 내면 기쁨이라는 약으로 치료하니 그것을 부처님이 계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라고 설법이나 활구나 양구나 방언나 그 모든 것이 다 듣는 사람이 어디에 치우쳐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여 견처를 드러내게 하여서 어디에 병이 있는지 파악을 하여 그 사람을 처해 있는 모습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들어 저쪽을 가리키고 이것이라 하면 저것이라고 하여 서로 비추어 상호 상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상차, 상조, 차조, 도기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법을 하는 방편이며 이를 일러 이것을 대법이라고 하죠. 제가 대대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답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중생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냐에 따라 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일러 건기 따라 설함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며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것이므로 응병투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유왕이다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의왕, 의사라. 요즘 같은 의사죠. 예. 심리학자, 심령치료사. 그래서 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 병이 같지 않으므로 약도 또한 같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부처님이 있다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즉 실다운 약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하지, 무유 천법, 원래 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왜 법이 있느냐? 병이 있어 그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설법이 있는 것입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불교를 모르고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욕 팔풍에 시달리고 중생이 고해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니 그것을 인도하여 피안으로 가게 하고자 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나온 약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견처를 파악하여 그 처해 있는 병을 간파하여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약이 되며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병에 걸린 사람에게 부처가 원래 없다라고 해서 부처라는 sak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고, 또 원래부터 공인데 무슨 부처가 있느냐 하는 사람에게는 방망이로 한 방 꽝 하고 후려쳐서 아야 하면 그래 원래 문명이요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럼 아야 하는 놈은 누구냐? 그것이 이 먹고 하는 같은 말이. 그렇게 할 때 부처가 없다더니 내가 아야 하는 이놈이 바로 부처네 하면서 자기 마음에 대합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왜 고함을 지르든가 들고 차든가 몽둥이로 들고 패든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상대도 안 해주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방편, 성기 방편이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 이것을 대대법입니다. 이쪽에서 있다 하면 저쪽에서 없다고, 없다 하면 있다는 상대를 들어서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가 되면 즉 상호 상입에서 중도 정견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기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 중에도 그 깃털이 각각 다릅니다. 다름으로 말하는 것은 말하고 행동 없는 100% 제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0공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1700공안이 왜 생기느냐? 묻는 것이 다르고 걸려있는 병이 다릅니다. 우리가 병도 수천 가지든 그래서 약도 수천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은 1700공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공안은 모두 그때 이 문에 걸려 실문한 그 납성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두를 가지고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이 하두를 깨라 하고 의심해라 하고 이 약을 왜 참고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납성이설하고 있는 것은 많은 병과 약을 드러내서 거기에서 나한테 나와 비슷한 약이 나오면은 그것을 자기 걸로 얻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화두가 좋다. 어떤 화두를 들어라. 그것도 참 여러분들도 저 어떤 절에 그 절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가면 하두집을 만들어가 하두를 팔고 있어요. 참 말세는 말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법어다 법문 등은 스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귀절씩 외워 약방에 감초같이 들고 나와서 법문만 하면 법체이 무상이다. 범소 유상이 개시의 허망이다. 하면서 구자 모불승이니라. 이 먹고 무슨 그게 법의 덩어리입니까? 그 하두는 자기의 염원 덩어리가 쌓였어. 해결이 안 될 때 그 이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묻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약이지. 왜 걸거부스럼을 만든? 멀쩡한 사람한테 뭐 이먹고 하면 돌았나?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어떤 약인지는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스님은 그 하두가 왜 생긴지도 모르는 정말 멍텅구리입니다. 네?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법의 덩어리라고 치렁치렁 이야기하고 있더니 참 자기 병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선문답은 오직 어디에서 그러면 나왔을까? 육조 단경에 보면 잘 적혀 있습니다.
육조 해능선사께서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스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납승들을 제재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해능스님이 답하기를 그 사람의 견치에 따라 36대대법으로 쓰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36대대법. 제가 여태 대대법이다. 대법이 바로 이것이 원래 이 납승에게 무슨 법이 있느냐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멍텅구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와서 질문하면은 그게 대한 거울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비추시는 거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경이죠. 심이 거울감. 우리가 불상이라고 할 때 부처님을 볼 때 그걸 심경이랍니다. 마음의 거울이다. 불상을 보는 게 아니고 불상을 통한 것은 거울이. 너 마음을 회광반조해 봐라 라고 모시는 것이 등상물이요. 저렇게 불상을 모시는 거죠. 불상이라고 보면은 잘못 본 것입니다. 그건 헛것을 본 거예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의지해서 스스로 마음을 비춰 회광반조해 보라고 심경인 오래된 거울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낭선사가 열반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겠죠. 스님이 갚고 나면 우리는 뭐 다음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말이 바로 36대대법인 것입니다. 저가 지어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한 법도 없습니다. 원래 무유정법입니다. 오직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거울 속을 보시면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찾은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찾지 않으면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의문이 있으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잘난 척하고 내가 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 내 하나의 여의주 같은 거울 하나는 세상 만사를 다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있다에 집착하면 없다로 밝혀주고 어두움에 집착하면 밝음으로 다스리고 이것이다 하면 저것이다 하고 저것이다 하면 이것이다 하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이요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문답은 그 물은 사람의 견치를 밝혀 내린 처방의 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납자가 다 먹고 소화만 시키면 병이 낫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견처, 안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의 근기가 불교의 자기 수행하고 있는 단계가 없지만은 뭐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하서는 약이 다 다릅니다. 십지보살의 위치에 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참고하라, 열심히 보아라, 열심히 구하라 이렇게 해서 용맹정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십지보살의 위치까지 근처에 왔다면 버려라, 법집이다. 그 아는 것은 똥을 퍼들여 온 것이다 하면서 버리게 하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넘는 공부를 쉽게 합니다. 그러니 전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응병투약이라 그 병에 따라서 치료를 약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야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자 잘 봤다 못 봤다 하지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 법도 정말 잘못 쓰면 독약이 되고 잘 쓰면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항상 했죠. 조사하라고 극약 중에 비상이다. 음칠했다면 뭡니까? 목이 달아난다 하는 말은 그만큼 활인급, 살인급이 동시에 된다는 양날의 칼날인 것입니다. 설주도 맞는 대의왕도 되지도 못한 사람이 쓸데없는 처방을 하다가는 상대방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함부로 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실다운 말은 병을 다스려 차도가 있으면 낱낱이 실다운 말이지만 차도가 없으면 그 모두가 흠한 말이라고 하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문답이나 설법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단박 깨치게 되면은 그 서문답은 법문은 실다운 법이 되지만은 아무리 좋은 성기방편을 베풀어도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험한 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천정 같은 백력 같은 소리입니다. 어찌 그 많은 선식들이 그 많은 성기방편과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전부 허망한 말이라고 합니다. 비상이 맞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늘옥에 있는 말을 함부로 주워다가 가리지 않고 쓰고 있는지 그 문장은 스스로를 깨우치는 약으로 쓴 게 아니라 차기관념으로 해석하여 이해하여 알아버린 식심이 되어버린 이것을 우리는 들어서 해오라. 해오를 했다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화두를 타파하였다니 이는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경지에 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쓸 곳이나 쓰지 말아야 할 곳을 불문하고 내가 이런 귀한 서문답을 해석할 수 있는 견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사람을 일러 일천재라고 하며 천불이 하연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불성을 잃어버린 무불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늘옥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견처를 밝히고 파악하여 내린 처방전이지
지금 그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허물이며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선으로를 읽다 질문하는 스님이나 납자의 물음이 지금 내가 제일 답답하고 그 경지에 벗어나지 못해서 헤매이는 궁금한 점이라면 그 대답은 바로 나에게 들려주는 대법이 될 수도 있다. 그때 그 하두를 무심히 떠올려 잘 관해보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이묵고라는 하두가 만병통치약이므로 누구나 칼이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화두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나에게 필요한 약이겠습니까? 이런 하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은 조사선에서 말하는 일체 제법에서 오직 해가 완주하여 벗어나는 방법과는 천리만리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구름을 다 벗어나서 푸른 창공을 그대로 간주하여 온천지가 하나도 걸림없이 드러나게 하는 조사성과 없는 구름마저 다시 불러와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천둥번개를 만들어 천지가 뒤바뀜을 꿈꾸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허공에 점을 찍어 온 천지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아선호 깨달은 선지식이 과연 얼마나 누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하도 관아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이걸로 귀신굴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살고 그걸로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맞다 안 맞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이 납성 보고 누가 묻는다면 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설법한 것만 잘 회왕반조 해본다면 답은 금방 나오는 것이 조사선과 관아선은 원래 같은 뿌리입니다. 하도 발법 중생들이根기가 약하고 실제로 조사선을 듣고 바로 깨칠 수 있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은 오딱 악시에 찌들고 악이 악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조사선을 얘기하면 거기에 순진함이 어디에 있으면 무구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개 철이면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 심성을 이렇게 보면 악마들이 곧 지옥으로 뛰어드는 악마굴에서 간수라도 하나 해먹겠고 나찰이라도 해보고자 허덕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찌 거기다가 부처되는 법을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친척이나 내 연비나 친구들을 어쩌다가 만났어. 스님이 하고 있는 설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
뭐 쉬워서 모르.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펼쳐져 있는 이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들리지를 못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찾고 다니고 망상으로 그래 헛상으로 그래서 그것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귀는 뭐냐?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자기 칭찬해주는 말, 자기 이쁘다는 말, 자기 잘한다는 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기는 뭘 잘해요? 잘하는 게 뭐? 개똥이나 있어야 쳐주지. 평생 내 놈을 만들어 눈을 부릅뜨고 길을 쫑구시해서 돈벌러 다니면서 똥벌레가 돼가서 뻘뻘뻘뻘 기어다니죠. 그런 사람한테 뭐 저 산에 가서 개미 보고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을 이렇게 손을 가 막아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귀찮다는 듯 샥 피해가고 모든 것은 자기 번뇌망상으로 나를 삼고 번뇌망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우리가 선진무구한 천진성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그것이 왜 요즘 와서는 인간이라 하느냐? 서로가 니캉 내캉 너와 나 사이가 인간이다. 그것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소였어요. 아소. 나와 내 것이라는데 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가만히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자기한테 자기 것을 만드는 돈, 재물. 여기에만 모든 몸과 마음이 팔려있지 어디에도 빈 구석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납선도 한마음 좀 쉬어보라고. 쉬어서 공간이 생겨야 납승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죠. 꽉 차가 있어요. 번뇌망상으로. 그럼 그것도 모자라.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럼 참이야, 너. 번뇌망상을 머리 돌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현대인은.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뭐 일이 그냥 됩니까? 전부 대가리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리가 그거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들은 거는 번뇌망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걸리가 뭐가 나옵니까? 똥을 믹서기에 아무리 돌려도 똥은 똥입니다. 새로운 과일을 사다 놔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사다 놔주고 새로 안 보는데도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한 번씩 가보고 변화, 차별이 우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항상 하는 평상시는 모릅니다. 항상 내가 나를 모르다. 언제나 모른다. 그래서 스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어 그렇다고 싫다운 말이나 망령된 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차별상 상대법이므로 그때 베풀 때 그 근본 취지를 잘 파악을 하여 방편을 베풀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다운 말이 견해를 내어 망령된 말이 되고 망령된 말이 중심의 전도를 끊을 수 있으며 실다운 말이 되니 참 병 또한 허망하여 허망과 약이 서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어 마로그를 날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공성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란 형상이 없지만 만들면 얼마든지 다 만들어지는 천차만별로 만들어져. 내가 이 지구도 오늘 한 개 또 만들 수도 있고 뭐 10개도 100개도 만들 수 있어. 거기 가서 내가 뭐 대통령도 하고 왕도 하고 다 있습니다. 일장추목이라.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2초 정도밖에 안 꿉니다. 그런데 40평생 50평생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2초 동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천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생명이 시간이 무진장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찰나로 살다가 찰나로 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한 생이요 한 생각 내려가는 것이 나의 저성이더라. 그래서 전념이 있는 것은 전생 기억이요 후념이 오는 것은 망상이더라. 그러니 전념과 후념에 걸리지 않고 다 벗어나면은 훌훌 뛰어서 건너뛴 세계의 그물을 벗어난 사슴이요 3단을 뛰어넘은 진정한 해탈인이요 무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약은 엉병투약이며 그것이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고 아프면은 약을 찾으세요. 그럴 때는 선지식을 찾는 것입니다. 무당 굿집이나 아무리 찾아가봤자 스스로 자기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제일 먼저 잘한다. 너 언제 죽겠다. 참말이요. 죽음으로 먹고 삽니다. 공포를 주어서 여러분들의 홀리요 여러분들 귀신굴로 끌려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자체 항상 지금 여기 그대로를 정덕하시고 그대로가 되면은 손들고 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